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또 과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책을 저희가 이제 읽고 적용하기에 앞서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야 될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아주 좋은 참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특히 다음 세대일 경우에는 신앙 교육의 장이 교회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총회에 제가 활동을 하면서 백회기 때에 그때에 기독대안학교를 강노회비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발의를 해서 지금 그 발의가 통과돼서 결의사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총회에다가 제의했던 것은 다음 세대일 경우에 트로이카 운동이라 해가지고 어떤 교회만 우리가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함께 학교도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너무나 중요한 장이 되는데 그것이 어떤 지적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의 교육까지도 사실은 교회가 할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학교라든가 기독대안학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오므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제시된 그라운드, 이제 어떤 마당이라 할까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이 가정이 어떤 우리가 성장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 또는 성장 사회, 도시 사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모두가 어떤 직능 중심으로 또는 어떤 자본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회를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것을 확보해 가지고 또 어떤 자녀를 갖다가 양육하는 이런 이제 것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교육은 학교에, 신앙은 교회에다가 이렇게 거의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장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들의 어떤 신앙을 통해 가지고 전수가 되는 그런 이제 대단히 중요한 가정 교육이 그야말로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 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 가지고 신앙 교육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정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기회라고 하는 측면을 볼 때는 가정이 하나의 신앙 교육의 큰 장이다. 그러면 가정이 신앙 교육의 장이라고 볼 때에 그 효과가 자녀들의 어떤 양육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Teaching is learning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부모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녀들도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요즘 언택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권면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온라인으로 1:1로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그 가정도 가정의 공동체를 그곳에서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이제 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가정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부각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